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셨는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았던 겁니다. 당시 질병은 열병으로 혹은 나병으로 이렇게 질병이 통칭됩니다. 아픔이 열나잖아요. 어떤 정확한 병명 없이 그냥 심한 열병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아서 이제 시몬의 장모 집으로 가는 겁니다. 시몬의 고향은 베세다. 시몬의 아내는 가버나움 출신으로. 그래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시몬의 장모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시몬의 아내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후에 성경 말고 전해지는 말로는 베드로보다 일찍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누군지 다 추측하는 거고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시몬의 장모가 아프니까 고쳐달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 집으로 가셨고요. 39절 보면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에 가까이 가셔 열병을 꾸짖으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었더라 합니다.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셔서 고치신 겁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시면 병이 나고요. 귀신 나갑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또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어야 되죠. 그냥 폼사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어떤 열병도 어떤 피부병도 어떤 속의 병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병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거 기도해서 병이 낫는 혹은 돈 문제가 해결되는 혹은 사람 관계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걸 경험해야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시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다 하긴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 믿음이 그냥 없어져요.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아플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는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는 다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병을 고치셨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37절에 앞에 이 본문 앞에 예수님의 귀신 쫓아내신 거 이게 근처 사방에 퍼졌다. 또 예수님이 시몬 장모의 병을 고치시니 이 소문도 퍼졌다고 보고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해진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일이 그 병자들 위에 손을 얹으셔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병자들을 데리고 오는 믿음을 보신 거죠. 지붕을 떨은 중풍병자 사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왜 만나야 되겠느냐? 병이 나야 되니까. 가끔 성도들이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절박함이 없이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고쳐주시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면 다 병이 나았다 합니다. 병만 난 것이 아니라 또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과 질병 이렇게 연관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로 귀신 때문에 질병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질병은 몸의 질병이다. 아니면 정신병이다. 아니면 또 사고도요. 귀신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41절을 보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시는데 여러 사람들에게 있는 귀신들이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이거 귀신 들린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요. 무주경에 있는 황충이 나와서 사람들을 쏘아 고통스럽게 하죠. 그 무주경 황충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때인가 귀신들의 대거 나타나서 사람들을 쏘아 죽게 한다. 혹은 죽도록 아프게 한다. 귀신들이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귀신들이 하는 말이 41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귀신이.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는데 귀신이 먼저 예수님에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고백합니다. 귀신이 스마트하다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스마트하다, 영리하다, 똑똑하다, 지략이 있다. 그런 귀신을 예수님이 꾸짖어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능력도 있으시지만 귀신보다 훨씬 지략이 지혜로우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귀신에게 잡아먹혀요. 앞에 그 예수님의 그 광야 시험 사건 있잖아요. 그 마귀 귀신을 그냥 하나로 봐요. 이 귀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대요? 말씀으로 시험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귀신이 제시한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 시험에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가 제시한 성경 구절 말고 다른 성경 구절, 다른 말씀으로 귀신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그러니 성도님들 더욱 말씀의 깊이 넓이 높이 더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 잘 배웁시다. 예수님의 귀신을 꾸짖으시니 저 귀신들이 말 한마디 못해요. 이 장면을 잊지 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이 꼼짝 마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우리 믿음이란 게 별거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 신하로 예수님의 이름을 받자와 말을 해야 귀신이 거져야 예수님 때문에 도망갑니다. 귀신을 꾸짖으시는, 바람을 꾸짖으시는 이런 예수님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최고입니다. 40절 끝나고 이제 42절 보시면 날이 밝으면 예수님이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여 하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잡아놓고는
어디 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 많이 가르쳐 달라고. 우리 병 많이 고쳐 달라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한 곳에 붙잡아 두고 계속 예수님 말씀 보고 듣고 또 병고침도 받고 이러길 원하는데 예수님은 계속 여기 저기 복음을 전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 딱 하나로 요약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안에 있는 사건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3년의 시간 동안에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3년이 아니라 30년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냅시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걸 다 거셨다. 앞에 계속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똑같이 지금 우리가 할 일도 복음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44절 보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뒤에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 말로만 하는 거 아니다는 거 아시죠? 능력으로 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한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죠. 교회는 말로 혹은 돈으로 혹은 가지고 있는 재주로 교회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성도가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나 능력 그걸로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데 하면 좋죠. 섬기는 마음은 좋아요. 근데 섬기는 마음이 있고 그런 재주가 이때에서 그런 일을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일이 핵심이에요. 부엌에서 밥을 해도 청소를 해도 그 모든 일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핵심입니다. 뒤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보세요. 빌립도 보세요. 그냥 교회 굳이 하는 일을 하는 일꾼인데 복음을 전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다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시니 이 말씀 읽고 들은 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며 귀신 쫓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